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꿈들은 사라지고 육신은 쇠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에 온 것 같은데 이래저래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아프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힘에 겹도록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분투했던 우리네 삶들 가운데 이것저것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오늘 안아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생기로 사방에서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저녁입니다. 머리가 하얀 한 분이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심장도 폐도 잘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그 눈빛으로 스스로 다짐하며 걸어갑니다. I must finish this. 나는 이것을 완수해야 할 거야. 집에 도착합니다. 인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신발을 벗을 틈도 없고 손을 씻을 틈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I must finish this. 나는 이것을 완수해야 돼. 잘 따라오지 않는 발을 체근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앉아서 그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마치고 사형장의 이슬처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오늘 봤던 말씀의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드렸던 마지막 그의 호흡이 다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찬양의 감사 기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의 왕을 섬겼습니다. 3번의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바뀌어도 나라가 온 난리에 들썩들썩하거늘 왕이 4번 바뀌었고 제국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와 다르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기도 한 번 드리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지금 총리잖아요. 총리 중에 총리거든요.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30일만 있잖아요. 아니 기도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문 닫고 해도 되고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려도 되고 남 집에 다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서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기도하고 나서 사형장에 이슬이 될 것을 알고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영화를 다 뒤로 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자기가 사라질 것을 알고도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었는가? 오늘은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 좀 달리 몇 가지가 무슨 영화처럼 말씀에 갔다가 어떤 세상 이야기로 갔다가 저의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말씀으로 왔다 할 겁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를 책으로 배워서 설명하면 교수님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만나면 묘사가 됩니다.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래서 생명력은 있으나 그 야성이 없지요. 그래서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호랑이는 실은 두려운 존재인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길 가다가 밤에 산에서 만나서 죽다 살아나면 묘사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묘사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왔던 말씀은 아르메니아를 잘 아시겠지만 아르메니아 예지들을 심장에 새기고 사는 선교사가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3년을 싸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에게 혼나서 1년 3개월을 사형 선고를 받고 2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직접 하고 하혈을 하면서 1년 3개월을 누워 있고 겨우 다시 일어서면서 제가 배웠던 이 최근 한 3년의 이야기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전처럼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를 할 겨를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동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과 같은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주의 소문에 주의 하신 일에 내가 놀랐나이다. 창자가 뒤틀렸나이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준비시킨 말씀이 이거 하나인데요. 목회자로서는 말씀을 멋지게 전하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주세요. 저하고. 이거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거든요.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 삶이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제가 눈물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나서 이제 또 3년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께서 꼭 와서 말씀 전하고 가라 해서 말씀 전하고 바로 떠났었죠. 그러고 나서 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정리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질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로는 in awe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고 놀래서 뒤로 자빠지는 그런 일들을 잘 못 겪거든요. 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서 저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왜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성경을 조금 넘어가서요. 성경책 있으시죠? 저는 있다고 믿는데, 그죠? 스크린에 제가 요즘에 잘 안 띄웁니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게 사는데 오늘 이 다음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오락과 쾌락과 유익함들을 뒤로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권력을 다 뒤로하고, 아니요, 자기의 목숨을 뒤로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왜 그랬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피플스 교회로 올 때는 좀 건너뛰어도 괜찮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100% 잘 풀어내십니다. 좀 건너뛰어도 혹시 필요하면 이분들이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목회는 팀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듬성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죠? 네. 2절을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자, 2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통치 원년,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건너뜁시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후대에 선지자로 임명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원래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으로 분류됩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어렸을 때라 했기 때문에 1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까지는 60년 정도 흐른 것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고됩니다. 물론 다른 보고도 있겠지만 10대 때 우리 찬양에 있던 것처럼 어릴 때 듣던 주님의 말씀 외에는 말씀이 가물어버렸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60년을 겪고 나서 그가 말씀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다음에 보면 책을 발견한, 성경책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성경책에서 무엇 하나가 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기도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여 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깨닫게 하셨다.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포로 시기 70년입니다. 그러면 국미학교는 나오면 산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포로 잡혀올 때 몇 살? 10살. 지금 60년을 섬겼으면,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포로 때가 언제 끝난다고요? 그러면 따라올 때부터 따지면 70년이 거의 됐던지 하겠죠? 이 다니엘에게는 이게 마지막 때요, 회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때를 분별하라고. 무화과 나무의 때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말세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처녀들에게 기름이 준비되어야 신랑을 만날 수 있다 얘기하시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더 쉽게 얘기해 주시려고 말세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팽창한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맹하거든요. 왜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표현이, 오늘 지금 노인이 되셨으니까 과격한 표현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고,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목숨으로 대했어요. 이 말씀 지키려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선지자가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나 이 기도하다 죽을 수 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거리는 어떤가요? 저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와는 어떤가요?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예와 같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단순 계산입니다. 자, 전념했으니까 24시간씩 곱하기 열흘을 했으니까 240시간을 기도에 전념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드디어 충만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보면 설교자들은 아는데 그 정도 페이지면 우리나라 운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나 중동 말로는 한 3분에서 5분 스피치입니다. 그 비율이 보이세요? 240시간을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3분에서 5분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찌르셨던 것은 그런데 너는 3분 기도 해치우고 240시간 네 마음대로 하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를 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3,500m 거기에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차가 없어서 그 돌짝을 걸어 다니다가 무릎이 이중역이 났어요. 저 지금 원래 못 걷는데 여러분 만나려고 내가 기도 편지에 썼었어요. 나 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그냥 다리 질질 끌고 저 원래 지팡이 끌고 다니거든요.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무릎이 다 망가졌으니까. 네, 놀래면 안 되니까 걸었어요. 끌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 거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내 몸이 아프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악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에 기도의 처소를 짓게 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꼭 껴안고 다니세요. 이 성경책 전에는 지금은 금색인데 이 전에 빨간색이었죠. 슬로베니아는 성경을 안 읽어요. 아르메니아 얘기밖에 못하는데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빨간색이에요. 이게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It was given by blood.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성경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고 만든 게 성경이에요. 라면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성경에 먼지 끼면 당신의 인생에 먼지 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쓰셔야죠. 전화기 있는 것도 쓰시지만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실 때 텍스트 글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업을 강조하십니까? 성경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의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헤어졌고 성경이 헤어지는 만큼 우리도 얼마나 헤어졌나요? Cherish the Bible. 성경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니엘에게서 제가 놀란 것은 이 말씀 하나를 목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목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목숨으로 받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고 정말 사망의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자는
굴에 던져졌어도 그곳에는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주를 따른 의인은 살리시고 주의 백성을 탄압한 자들은 뼈까지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절 한 절 풀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주님의 승리가 너무 기뻐서 미리 얘기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는 수많은 찢겨지고 핥혀진 수많은 신앙의 분투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따 그것도 성경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유다의 사자. 이분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가 이르렀구나. 그리고 이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특징은 6장에서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바벨론의 특징이 제멋대로입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대체합니다. 대체하고요. 2절에 하나님을 대체하죠. 이건 읽어보세요. 나중에. 세 번째는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인문학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재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바벨론 시대는 기도가 불법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이어지기 때문에 더불어서 마지막 시대는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의 이야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세상 정부가 예배를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참여했냐 안 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당신들 이것은 예배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려도 예배야. 정의를 내렸어요. 맞죠? 그런데 예배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어요. 모여야 되고 어떤 그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불법이 되는가? 이게 다니엘이 속해 있던 바벨론 시대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구리처럼 내가 뜨겁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로 어차피 예수님 죽이듯이 제가 정치적인 사람인 줄 알고 카톡에 자꾸 뭘 문의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좌우가 다 강도요 도둑입니다. 정치는 이익 집단을 대변하기 때문에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악처럼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모든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총리까지 했겠죠. 더 다니엘 얘기해 볼까요? 왕족인데 환관이 그를 돌봤다고 그래요. 환관이 돌본 케이스가 성경에 보통 한 두 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케이스. 남자가 여자를 돌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돌봐줍니다. 근데 환관이 환관을 돌봤다면 추측컨대 다니엘은 거세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왕족이고 귀족인데 그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쇄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가 마음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따랐고 마침내 70살이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렇게 임합니다. 큰 일이 일어나려면 한 70년? 가족 구원을 위해서 70년 기도하신 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의 변화되기를 위해서 70년 기도하신 분 당연히 없겠죠.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이 되나요?
안 되죠? 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되고 제가 지금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뭘 따질 안 되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나?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구께 되는 건지 모르겠네. 되는 거 같죠? 예. 그리고 안 나오네요. 그게 돼요? 지금 이게 되는 건가요? 다 몰라요? 예. 예. 역시 교회 걸 써야 되는군요. 다니엘은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요즘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들이니까 어영부영이 임해서 헷갈려졌다. 성신이 임하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나 많은 걸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 걸로 따지면 딱 두 가지거든요. 뉴스를 듣든지 아니면 드라마건 뭐건 해서 광고를 듣거든요. 뉴스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말로 너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된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광고를 들으면 광고를 보면 무엇을 하는가? 너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너는 뚱뚱하고 너는 못났고 너는 이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정체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제가 전에 그 십자가 설교를 한번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얼핏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one voice, 당신이 들어야 될 단 한 가지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안 돼요. 두 번째.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뉴스를 들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못한다. 광고를 들으면 너는 못생겼다. 원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무엇하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못났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단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왜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그처럼 낙심하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말씀하십시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체성 회복됐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그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머물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억하십시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못생겼다나 못났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 들으십시오.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세상 뉴스를 보면 너는 못한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이시죠?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너네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네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요, 못난 존재가 아니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꼭 원하는 곳에 세워두듯이 당신을 그 가정에, 당신을 이 시기에, 당신을 이 직장에, 당신을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열방의 구원이 절대 유보되거나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으면 이 성경을 지우셨을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곳이다. 다니엘은 새 제국이 변하고 왕이 네 번 바뀌는 이 격동의 시간, 격변의 시간 가운데 원 보이스, 단 한 가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말씀들이 이곳에 흘러갈 때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정체성,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질 않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파멸과 저주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7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다시 합니다. 기도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갑니다. 왜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기인된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에게 기인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다니엘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글을 대할 때 숫자까지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물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걸러 듣고 해석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년수까지 숫자까지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 하나, 다시 보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죄송한데 10분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2시 10분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지나고 나면 한 3년이나 4년 있다 오니까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인을 다 뗐는데 심판 중에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be still, 다 잠잠해 하고 성경에 보면 심판을 30분을 멈췄다고 써 있습니다. 30분을. 왜요? 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한테 카톡이 울린 거예요. 어떤 카톡인가? 기도의 카톡들이 울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 그러니까 심판도 멈추고 모든 것을 30분 멈추고 그 기도 카톡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도를 심판 중에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 엄마 어떡해? 하나님, 내 아들 어떡해? 그런 기도들이 있었겠죠. 신원해달라고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루가 1000년과 30분밖에 안 들으셨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30분을 멈추고 그 기도를 다 일일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안 들으신다고요? 예,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잘 안 믿겨지죠. 제가 지금 나라, 제국 얘기하니까 21세기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죠.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유럽에서 보이지도 않는 전라남북도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한 3년 동안 악을 쓰면서 기도를 배워가다가 우연하게 전능자의 그 아파하는 아버지의 슬픔을 내가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슬로베니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나저나 목사님 비플스는 언제 오실 거예요? 나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러브레터를 보내도 안 오셔. 또 안 되네. 예. 아르메니아 와보셨죠? 예. 아르메니아하고 슬로베니아는 정반대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돌밖에 없죠. 여기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물이 너무 힘들죠? 여기는 물밖에 없습니다. 70%가 산 아니면 물입니다. 좀 오실만 하잖아요. 전에 나라는 제가 오시라고 해도 참 송구스러웠는데 이제 여기 조금 오실만 한데
언제 오실래요? 나 내버려두면 안 되지. 자, 이런 나라인데 뭐 이런 말씀 좀 넘어갈게요. 너무 급해서 이런 기도가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제가 아시다시피 슬로베니아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예지디를 못 있게 만들어 놔버린 나라니까. 말을 안 들었다고요. 죄송해요. 선교사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나도 3년을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기도하는 손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있어요. 근데 둘이 하나는 뭐예요? 슬로베니아가 전라남북도로 나눠졌다는 얘기인지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상식적인 거 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네 선교사 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중요하지만 선교사에서는 지역 연구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역 연구 좀 해봐 했더니, 유럽에, 저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민족 선교사로 해서, 그래서 아르메니아 족, 하이족, 예지디 족, 호주에서는 아보리진 족, 그러니까 족속들, 이놈의 족속들 할 때 그 족속들, 그 민족 개념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나라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민족 그 연구 좀 해봐 했더니, 유럽에 슬라브 민족 국가가 13개에다, 코소보는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14개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공부를 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슬라브 민족이 유럽 인구가 7억 정도인데 3억 6천 이상이 슬라브 민족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걸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다 안 되니까 나 잠깐 저기서 갔다 올게요. 하나님이 슬로베니아를 섬기라고 그래놓고 저를 헝가리에 갖다 박아놓고 3년 반, 지금 4년 가까이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전체가 몇 개 나라 빼놓고 다 슬라브 민족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했던 곳이 지금 제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곳이 이쪽 전부 슬라브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나 루마니아는 원래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저기 투르크,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시케나지 독일인까지 투르크 계열입니다. 우리랑 같은 돌골 계열입니다. 그러니 지금 슬라브 민족들의 모든 전쟁에 38선처럼 돌골 민족들이 딱 막아놔서 하얀 부분에는 전쟁이 없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서 멈출 수 없는 전쟁은 내전,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입니다. 유럽 1, 2차 세계대전, 유럽 지금 현재 전쟁의 중심에 슬라브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기도하며 준비하려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조차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선교사 그때 당시로 따지면 14년, 15년 만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이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해요. 성경에 써 있죠. 내가 가장 약한 나라를 불러서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예배드리게 제사장 나라 삼고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제 전라도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이란을 때렸습니다. 그때 이란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푸틴한테.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으니까 이제 당신의 동맹국인 이란을 도와줘야죠. 그랬을 때 저는 최근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기 때 하나님에게 의해서 지역 연구로 이해를 했죠.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 찾아보면 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푸틴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보시는 얼굴 하얀 사람은 전부 슬라브 사람들입니다. 슬라브계 200만이 넘는 슬라브 민족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기자에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훨씬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슬로베니아 가장 작은 나라가 슬라브 민족들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만한데 내 마음은 여전히 예지디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 의사에게 2개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당신 2개월 안에 죽는다. 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되니까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1년 3개월을 싱글 침대에 누워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걸 내 삶으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저쪽 슬라브 민족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기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왔던 곳에 그 여정이 다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제 겪었던 일이 오늘을 위한 것이고 오늘 겪는 일이 내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랐죠, 아르메니아가. 이것은 나중에 언제 좀 정리되면 조금 더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저 슬라브 민족 북슬라브가 다시 남슬라브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튀어나오는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기름 공급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주변은 다 기름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신명기 33장과 23장 24절과 33장 19절에 지파가 살던 곳 밑에 기름이 나온다는 예언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팠더니 수십 년을 팠더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뉴스 따온 겁니다. 기름이 나왔어요. 기름이.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가자. 여기서 기름 나오니까 가자를 쓰고 있고요.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에 골란 고원이라는 데 기름이 나왔어요. 그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한 게 그 세일가스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밖에 시추를 못 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서 돌 밑에 있는 가스를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골란 고원에다 했더니 기름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끝까지 믿으니까 정말 유럽 엄청나거든요. 보십시오. 이 조선일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도 가스 기름이 저렇게 많이 나왔으면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아까 제가 넘어갔던 전쟁이 전 세계 전쟁이 정확하게 종교 분쟁이네 뭐네 하지만 보면 기름 나는 곳과 전쟁이 동일하게 간다는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4년 전에 이 뉴스 나오기 전에 4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 나라가 기름을 발견했고 가스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니까 성경대로 나누면 상당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데 저걸 자기네가 말세의 모습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독점하려고 자기네가 600만을 죽였는데 지금 저렇게 가자 주고 무슬림을 저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네가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해서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저 기름 때문에 레바논, 시리아 다 때려버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요.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러고 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죠. 슬로베니아.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거대한 슬라브 민족 가운데
슬로베니아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에요. 저기 유고슬라비아 전쟁할 때 살짝 독립해가지고 서방에서 무기 받아와서 내전하는데 팔아먹던 나라라 슬라브 민족들에선 저 나라를 박쥐처럼 여깁니다.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에다가 선교사 한 명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3억이 넘는 슬라브 민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를 기도하는데 나는 그걸 저항을 하고 있던 거죠. 왜요? 나 이곳이 좋은 것도 없어요. 아르메니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그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던 건데 못 봤던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시키다가 하나님이 심장 가까이 기도의 처소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에스겔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진짜 화나는 게 뭔 줄 알아? 제사장이 망치고 선지자가 개판치고 거짓말하고 서로 백성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죄인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 죽어가는 영혼들의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 내가 화가 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시간이 넘어버렸네. 좀 해서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4년 있다 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아르메니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까라박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날짜를 보십시오. 2020년 9월 27일에서 2020년 11월 10일, 즉 그곳에 유일한 선교사였던 가정이 추방당하고 슬로베니아 가기 싫다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던 판입니다. 근데 까라박 아르메니아의 전쟁이 다시 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저 아르메니아 전쟁 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경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저 소식을 나한테 왜 들리게 하냐고. 그러려면 나를 뭐하러 나오게 했냐고. 알아서 하세요. 요나 같죠? 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선교사가 이랬습니다. 왜요?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마음 따위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라진 동영상 하나가 나한테 우연찮게 옵니다. 까라박의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군인들이 가서 기독교 할아버지를 붙잡고 칼을 보게 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보치, no.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동영상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 아제르바이잔 무슬림들이 돈이 더 많아서 매스미디어를 장악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뉴스가 왜 나한테 왔었는지. 그래서 가족이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와서 보셨다시피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족속이고 중앙아시아가 다 같은 투르크 계열이니까 아르메니아만 지우면 그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서 터키가 왼쪽에 있고 아르메니아 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이걸 전폭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는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곳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이걸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터키 서쪽에, 동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입니다. 서쪽에 7.0 이상의 지진이 쓰나미처럼 계속 옵니다. 그래서 터키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오던 군인들이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민 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아르메니아 전쟁이 멈춰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최근에 미국에 의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지디 얘기는 저를 통해서 너무 들으셨잖아요. 밥을 굶어가면서 있었던 한 선교사. 2014년에 예지디를 만나고 예지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 그때 아르메니아 예지디 선교사 후원교회가 어디 한 교회였죠. 예, 여러분 앉아 계신 교회. 한 교회였습니다. 그 한 교회가 부지 중에 기도했을 때 2016년에 15년에 이 여인이 탈출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성노예였던 한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캠프에서 쓰러졌는데 그곳에 CNN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CNN 기자가 쿠르드의 학살이 아니라 예지디의 학살을 단독 보도를 하고 나서 전 세계가 기도하고 2016년에 미국과 유엔이 참전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예지디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선교사 가정은 2017년 7월로 다시 그 민족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요.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분별력을 소멸돼서 심판하게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눈이 있으나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다. 여기다 기도를 집어넣으면요. 기도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의 기도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 기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와서 다른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도했더니 슬로베니아가 슬라브 민족들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했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하혈을 1년 3개월을 하고 그 약들을 쓰다가 부종 생겨서 몸이 다 불어버리는 부작용을 얻게 됐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구하나사까지 갖춰와서 신경을 상해서 한쪽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침도 줄줄 흘리고 눈물이 계속 나고 다듬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긴 몸으로. 예, 주님 뭘 할까요? 슬로베니아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을 받는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하나가 받아집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았나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내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미루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 기도 노트에 다 적혀 있거든요. 2027년 7월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새벽 3시 4분에 여기 와서 설교했었죠. 하나님이 뜬금맞게 나보고 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이 말을 어디에서 전했죠? 에스겔이 죽어있는 뼈들에게서 했어요. 저 이 말씀하고 이렇잖아요. 이게 뭘 생기로 살아났어야 내가 힘있게 전하죠. 이 말씀 주고 예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1년 사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이 얘기를 하라니까 입술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59장 19절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간 적이 있어요. 서쪽에서 해 돋는 쪽에서 서쪽과 동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은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은 일이다. 이게 너무 무슨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에 그래서 써 있던 거예요. 기도팀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하나가 삭제되어 있는 말이 있었어요. 피플스 교회에서 와주세요. 서로 통하지는 않았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잠깐 오겠습니다. 기도팀이 23년 5월
난 놀러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분들. 정말 슬로베니아 저 잘 모르거든요. 딱 세 곳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맨날 금식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르메니아 와보셨지만 제가 커피숍도 모르고 식당도 모르고 여행지를 모르잖아요. 하라는 것만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2023년 5월 왔다 가서 2023년 8월에 국토의 3분의 2, 이 슬로베니아의 국토의 3분의 2가 30분 만에 잠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 말이 안 믿으니까 어느 분이 내가 어디 가서 큰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선교사님 뻥치시네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 왜냐면요. 이따 말씀드리 나 뭐 어떡한데. 그냥 오늘 갈 때까지 가고 그냥 저 뭐 카톡도 잘 안 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화내시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뉴스를 찾아왔습니다. 자, YTN이죠? 30분 만에 국토의 3분의 2가 잠겼습니다. 30분 만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잠겼습니다. 실제로 국토의 3분의 2 한국말만 쓰고 한국 거 가져오니까 못 믿겠어요? 알자지라 이슬람 방송입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여기 파랗죠? 여기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보스토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관광지인데 보스토니아.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기도팀과 어렵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지금 이날 저와 우리 가족이 여기 이 산골이거든요.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새카맣죠? 이게 지금 서쪽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서쪽으로 나가라고. 근데 저는 헝가리니까 여기서 왔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7시간, 8시간 운전해서 와서 지금 기도하고 한 3박 4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음성을 듣는 만큼 영이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어영부영이 임하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있었는데 오전 기도회 때 또 그 마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고 나가자 30분도 안 돼서 제가 지금 아르메니아 이게 다 모든 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아르메니아 노아의 후손의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게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에요. 난 그런 비를 처음 봐요.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고요. 땅에서 막 그냥 물이 용소 좀 치는데 문제는 제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2차로밖에 없어요. 그 30분 안에 주유소, 전기 뭐 다 끊겼어요. 온 세상이 어둠인데요. 비가 바람과 같이 치면요. 이 산에 맞고 차를 때리면 그 컨테이너가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아무 상관없는데 기름을 넣으라고 해서 그 전날 기름을 넣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을 못 만나고 죽어요. 주유소가 다 사라졌어요. 30분 만에. 내가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었다고. 이 자리에 있었다고요. 기도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민족이 30분 만에 사라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그 산이 어떻게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넘어왔다니까요. 노아의 후손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민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30분 만에 사라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모든 편리함을 누리는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걸려요. 자, 이제 내가 왜 흥분하고 있는지 알겠죠? 30분도 안 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한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 사랑하시고요. 아직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선교를 하래요. 기도 선교가 뭔지 몰라요. 선교하기 전문인데도 몰라요. 어느 날 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웨슬리 듀웰의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18세기, 19세기의 부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전부 다 써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을 30분 만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깔보지 마세요. 반대로 30분 만에 한 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면 역으로 30분 만에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목숨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30분만 해도 슬라브 민족 3억 6천은 살 수 있다. 200만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 왜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죄가 간영해요. 죽음이 죽음을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당신의 자녀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30분 만에 한 민족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에게 당신의 자녀들과 민족이 사라지게 두실래요? 아니면 살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할래요? 자, 기도가 불법이 된다고 그랬죠? 남의 얘기 같죠? 빨리 넘어가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불법이다. 낙태, 거기서 침묵기도, 중요한 얘기 아까 제가 다 밑을 설명을 드렸었죠. 형이상학적인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침묵기도 하는 사람이 벌금을 받았다는데, 벌금 받은 게 한국처럼 5만 원, 10만 원 받은 줄 아세요? 1000만 파운드, 1600만 원을 받았어요. 사시겠어요? 기도하고? 라오스에서도 일어나고, 중국은 이미 일어나는데 보고를 못해요. 영국, 캐나다, 호주 써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불법이라고. 미국에서도 기도가 불법. 저기는 성경 구절을 나눴다고 면책특권 있는 의원이 대법원까지 지금 갔습니다. 낙태 시설 근처에 와서, 근처도 아니에요. 뭐 몇백 미터 이내에서 기도만 해도 불법으로 1600만 원씩 맞든지 아니면 감옥에 갑니다. 쿠바에서도. 이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기독 카톡을 유럽에서는 불법으로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기독 카톡이라고요. 기독 카톡.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코뿔소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죠. 아직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영국의 기독교 학교가 다 문을 닫았고, 스코틀랜드에는 카톨릭 여자 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얘기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에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서 종교 지도자를 양성 못할 판이라고요. 즉 향후 10년 정도 되면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요. 못 구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은 목사가 없는, 목자가 잃어버린 말라기아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사셨는데요. 겟세마네, 아까 찬양했죠. 겟세마네는 포도주 짜는 집, 포도주 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기의 몸을 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볼 때 내 창자가 뒤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 가까이 기도의 처소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허리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끊어졌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동안 전하지 못한 거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도 궁금해하셔서 그 아기가 요만큼 컸습니다. 예, 많이 컸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게 하니까 슬로베니아가 3분의 2가 사라지는 위기에 30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 긴박성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에서 보신 적 없었던 설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할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살아야 돼. 당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고. 당신 무너진 예배 자리 빨리 회복하라고. 당신 그 등한시 여기던 기도의 자리 빨리 회복하라고. 저 하나님이 여기로 오시면 이 민족 사라지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30분이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모입시다. 두서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뭔가를 겪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놀래서 두서없는 설명이 됐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코뿔소처럼 이 나라에도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문에 놀랐나이다. 주의 하신 일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겁이 납니다. 슬로베니아에서 하셨던 일, 아르메니아에서 하셨던 일이 전 세계에 또 우리 민족에 우리 가족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파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 가까이에 기도의 처소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집은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하신 대로 피플스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